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리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서기관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여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보았던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다른 말씀을 받았던 자들이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운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부활에 대해서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감사하게도 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은 무엇을 하게 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알지 못하였던 것을 안다면 이 복음의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가를 또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성경 우리가 아는 바대로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전해지는 청자에게는 지금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희는 이제 성경인 신약과 구약을 다 같이 함께 인식하고 있지만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있어 성경을 구약의 말씀을 알려줍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말씀만으로도 이 말씀은 성경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놀랍게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는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시며 이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구약으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이미 주어진 말씀으로 이미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목적을 보아하니 이 목적을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는 이 성경이 그로 하여금 죄로부터 떠나서 거룩하게 만들어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계시를 통해서
거룩하여지는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죄로부터 떠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그 복의 비결을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곧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되는 참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진리의 길에서 계속 살아가게 하게 하여 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잘못을 책망하게 하시고, 죄악에서 떠나도록 바르게 살도록 하시고, 부정함과 불의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교육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손에 쥐고 있고 그들이 언제든지 회당에서 들을 수 있었던, 그들이 외우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목적이고 능력이고 가르쳐주는 길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성경의 목적을 믿고 받아들이고 이러한 가르침을 성경으로부터 받는 자들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모든 세상 속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그 말씀 속에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만으로 이 모든 생명에 이르는 길과 그 길에서 계속해서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의 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신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성경은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구약의 말씀,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히브리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였다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며, 그들이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기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모세오경과 시가서들과 모든 예언서들을 통해서 신약에서 주어진 이 그리스도인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형통할 수 있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피조물 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어떻게 살아가면 좋은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약속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문학 작품이나 여러 사람의 문학 작품이 아닌, 같은 하나님께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쓴 글이기 때문에 이 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성경은 충분히 그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그의 피조물들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문학 작품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글을 쓴 글쓴이의 그 목적을 알아야 하듯이, 이 온 세계의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피조물들을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피조물들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자신의 피조물에 대해서 친히 알려주실 때에 가장 바르고 올바른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먼저 자기의 뜻을 구해서 글쓴이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그 뜻을 먼저 헤아려서 글을 알려고 한다면 피조세계에 창조된 그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먼저 파악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해석하고자 한다면 그는 주어진 성경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피조물이 창조된 목적 또한 바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잘못된 가르침으로, 잘못된 지식으로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모든 성경을 그 지으신 목적대로 그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미 오해가 발생할 것이고 잘못된 것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의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또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도 이미 경고한 바가 있는 것이 같은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한 계시록이나 또 상징이 많이 적혀 있는 글들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풀려고 하는 모든 시도와 행위들이 가져올 수 있는 무서운 결과들에 대해서 이미 베드로는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쓴 이 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해석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해석이 되어야만 하는 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말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주셨고 건강을 주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할 수 있기도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의 시작은 성경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해석을 하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없이도 해석이 되어지고 있는 듯한 착각 속에 빠지는 몇 번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도 인간의 지혜로도 충분히 해석하고 더 잘 바라봐질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서 여전히 성경을 문학 작품으로만 바라보고 있고 또한 그렇게 바라보아야만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주장하는 많은 성경의 사람들과 많은 성경의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그리스도를 아는 길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길로 알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은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말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없음을 겸손히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고 얼마나 적게 하였과의 관계가 없이 반드시 성령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기도와 함께 주의 말씀을 받아야만 이 말씀이 그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해서 그 겸손한 자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성경이 친히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다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됨이니라.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며 로마서 8장 27절에서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결코 알 수 없으며 깨달아질 수 없으며 믿어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며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을 통해서만 이 성경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해주고 생명을 알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반복되어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시며 영원한 창조주이시며 영원한 구원자이시며 영원한 심판주로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실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만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알고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성령의 놀라우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거는 고린도전서에 보니 이미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구원의 경륜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만인 이 말씀이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또한 전하여졌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유일한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임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믿어진다면 이 믿음을 지키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적인 만족도 아니고 지적인 깨달음으로만 그치는 것도 아니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믿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동일하게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그들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또한 왜 그들은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먼저로는 저들 사두개인들이 성경으로서의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가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외우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모세 오경을 암송하고 있는 자들이었고 그들이 외우고 익힌 이 말씀의 정보에 따라서 유대인들의 왕국을 위하여 메시아가 반드시 올 거라고 믿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미가 5장에 나와 있는 베들레헴 예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그들이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말씀을 헤롯이 물어보았을 때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임을 헤롯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었던 자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그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 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 그들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랍비의 어느 말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 종교적인 장로들의 가르침만을 따라 성경을 해석하였습니다. 자, 그렇기에 이를 알지 못하였던 동방의 박사들은 큰 별이 나타났을 때
왕 중에 왕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알고 먼 길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였습니다. 근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만큼 몰랐던 양을 치던 목자들은 천사들이 그 말을 하였을 때 예수께 나와 경배하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잘 알고 있어서, 잘 외우고 있어서, 잘 가르치고 있어서 누구보다도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먼저 나서서 그리스도께 경배하였을 것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놀랍게도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정작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는 구약이 그토록 선포되고 많은 시간 동안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가 왔을 때에는 정작 예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 사실은 그 서기관들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지 않았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실수는, 이 죄악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저질렀던 죄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토록 외우고 있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잘 몰라서 실수한 게 아니고 그들은 사실상 불신자와 다름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능력을 바라봐주는 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맡았던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그들이었기에 결국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믿음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서기관들이었기에 믿음의 본질이시며 실체이신 예수께서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셨을 때 이미 바라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그들 눈앞에 나타났지만 여전히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실수이기를 저희들이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1년의 시간을 보냈든 10년의 시간을 보냈든 50년의 반세기의 시간을 보냈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한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예배를 통하여 들었다 한들 성령 안에서 이 말씀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지 않았다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께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들은 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 같은 거짓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계명을 통하여서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겸손을 말씀하시고 순전을 말씀하시고 순결을 말씀하시고 거룩을 말씀하시지만 지키지 않습니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짓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유일하신 신 중의 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그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로 여러 모양으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새로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제자가 좋은 말 할 수 있는 교훈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사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있는 이 비난받고 있는 책망받고 있는 서기관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에 이르는 지혜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자가 있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그의 종에 대해서 예수님께 고백을 하였던 그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주는 살아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정말로 고백하며 따를 수 있었던 예수를 만나고 믿고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기에 그 말씀에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 백부장도 이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자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책망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책망받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변명할 게 없습니다. 아이들은 몰라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66권으로 글로써 주어졌으니 어느 곳에든 주의 선포되는 말씀을 진리를 들을 수 있으니 저 여러분들에게 남은 것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의 말씀이 있고 신약의 말씀이 없어서 예수를 몰라보았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을 알고 긍휼과 사랑의 예수님은 몰라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감동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 충만한 자들이 적은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고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반드시 무릎을 꿇고 주께 겸손히 나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가장 큰 구원의 사역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욥기를 읽을 수 있었지만
욥이 만나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계시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만나고 읽었던 그 욥은 기록 속에만 묻혀있는 하나님이셨고 자신들의 삶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불신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그들 속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거짓만 계속 있었고 거룩함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실수로 죄악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기에 그들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도 끝까지 대적하였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이미 믿는 자들이 아니었기에 그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음이 어떤 것인지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더 이상 초신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며 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며 나는 순종하며 살고 있고 나는 그래도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삶의 10가지 영역에서 10가지 영역 전부 다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됨이 마땅하다고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랑할 자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가능한 온유하고 화평하라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이 더 필요하십니까? 주의 사랑이 덜 깨달아져서 사랑을 못하고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심각한 경고를 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오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수의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도 이번 주도 같이 저희들이 성도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처럼 책망하고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얼마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살아갑니까? 주의 말씀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으로 이르는 길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으로 될 법한 몇 가지 계명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고 고백하십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이루는 길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 중에 내 성격과 내 기질과 내 처지에 따라서 괜찮은 주의 말씀이 나를 지금도 좋게 만들고 있다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100가지를 원하신다면 100가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대할 때는 마땅히 그렇게 또한 살아갈 수 있어야 함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든 누구를 만나서든 직장과 또 삶의 모든 현장에 있어서든 가정에 있어서든
그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완전히 지키며 살아갈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고 이것은 안타까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형통한 길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입니다. 그 순종의 길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자들, 그들은 진리 자체를 대적했던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라. 12명의 정탐꾼의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러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리고 2절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느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본체로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주셔야만 이 말씀이 얼마나 내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말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선교도 전도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든 일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는 길이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 생명에 이르는 길이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욱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놀랍게 거룩함으로 이끌며 그 삶 속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려움에 가득 차서 그 분노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미 불행하게도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실상은 믿지 않고 있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문학 작품의 글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들이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께서 계속해서 알려주시지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라고 하여지지만 계속해서 순종하지 못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종교적인 위선자들이며 거짓 경건에 빠져있는 배역한 자들, 죄악된 자들을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있을 때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으로 묵상 가운데 들어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라고 나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나
부활은 믿지 않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의 종파입니까?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묻습니다. 7 형제와 결혼한 한 여인을 예로 들어서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부터 마지막 7째까지 그 아내를 두어 한 아내를 두어 죽고 후사도 없이 죽고 마지막에 그 여자가 죽었습니다. 자, 부활했는데 이제 누가 그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성격은 앞부분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부활 후에 아내를 취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 그들은 천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 대하여 시험하는 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 가장 확실한 변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해서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부활을 부정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본체와 같으시고 또한 성령님께서도 성삼위일체라 고백하는 것을 부정하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활 한 가지만 믿기지가 않아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예수님은 믿어지지 않지만 나를 구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은 믿어지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가장 기본적인 공통된 신앙을 고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는 한 성령님이시며 그 한 성령님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며 심판날의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은 동일한 육체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부활해서 왕노릇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다시 말했으면 너희는 성경을 모른다. 너희는 성경을 모르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조금도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 잘못된 방향으로 그들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믿음이 이미 없었기에, 이미 죽어 있었기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었기에 당연히 성경에 주는 거룩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알려주신 수많은 부활의 사건들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히브리서에는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이 부활을 알았다고 믿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이미 종교자가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이미 불신자이며 이미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믿음과 부활을 말하면서 돌아갈 본향을 그 바로 앞부분에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본향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소망하고 바라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이러한 깨달음을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아무리 외운다 한들, 수천 권의 신학서적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배운다 한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아브라함이 본향을 정말로 바랬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으며 이삭을 보고 부활을 생각하고 믿었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정말로 가졌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말씀 가운데 간절히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믿어져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이 축복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믿을 수 있습니다. 부활 믿을 수 있습니다. 저 본향이 실제한다는 거 믿을 수 있습니다. 내 죄가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 나라에 갔을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를 하게 될 것이라는 거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정말로 더욱더 깊이 믿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피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생명으로, 지금도 구원으로 이르는 지혜를 이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더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더욱더 믿음 안에서,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을 깨달으며 더욱더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이 믿어짐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길 원합니다. 믿고 아무런 비판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믿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성령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더욱 알려주실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가를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더 깊이 이 땅의 것, 저 하늘의 큰 소망을 바라보니 부질없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으로 인하여서 필요한 것을 구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이끄신가를 깨닫게 해 주실 때 먹고 사는 문제에 충성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짓이 있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서 거짓을 저지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며 정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써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고 거룩한 그 나라에서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약속해 주시고 있고 저들 또한 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이 땅 가운데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다 없애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택하시는 의인들과 더불어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지식으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암송한다여 많이 읽는다고 하여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더욱더 성령을 구하시며 말씀 가운데 더욱더 성령을 구하시며 이 말씀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구하시고 이 말씀이 생명에 이르는 지혜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지식이 쌓이는 만큼 많은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만큼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것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더욱더 온유해지는 마음, 더욱더 절제하게 되는 마음, 더욱더 질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을 향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종교인,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래야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하나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저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더욱더 믿음을 주셔서 이 말씀에 깨달아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더 많이 아는 만큼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더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거룩하게 실천하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즐거워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하도록 저희를 언제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